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고 사람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지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잠시 육신에 오는 만족인 거지, 그 잠시의 만족, 잠시의 그 즐거움, 쾌락이죠. 근데 그리스도로 충분해진 만큼 행복해집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 되는 만큼 행복해져요. 이거 누구를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따라해가지고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누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행복이 없는 문제를,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행복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지 못한 행복을 다른 걸 가지고 얻으려고 막 찾아가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종교요. 자기 방법, 인생의 방법,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분 예배 나오기가 쉽던가요? 우리 정계진 집사님 쉬워요? 예, 쉬워요. 오늘 같은 날은 보면 참 저는 이렇게 예배하기가 이 연휴가 쭉 이어지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육신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쉬운, 또 그것 위에서 살아가고 싶은, 또 그렇게 되도록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감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이, 모든 삶의 우선이 예배 중심이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진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놀다가도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돼. 예. 그러죠. 예. 아무리 좋은 일 있고 아무리 좋다가 해도 가족끼리 모임이 있고 별스러운 모임이 있어도요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돼. 그리고 어때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꾸만 결국은 내 삶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손해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놀기 좋아하고 놀고 싶고. 근데 이제 요즘은 놀아라 그래도 못 놀아요. 노는 법을 몰라 이제. 그래가지고 놀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요 제 삶의 지난 시간을 가만히 보면서요, 내가 이 금요일 얼마나 또 오늘 또 내일 또 연휴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휴로 만들어 해가지고 저는 오늘이 임시공휴일인 줄도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애들 학교 다 가는 줄 알고 어제는 또 어머님 칠순이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올라와서 이제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이제 금요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사실 가족끼리 또 어디 여행 가고 또 어디 멀리 가기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놀다가도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이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제껴 부르도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요, 저는 하나님 은혜죠. 예전에는 참 처음에는 억지로 예배 드려졌거든요.
예배 시간에 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니까요, 참 많은 부분에 삶의 많은 부분이 뭐가 되느냐?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잡히냐? 삶의 규모가 잡혀지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는 어디서 오냐? 지나치는 것에서 와요. 근데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제가 예를 들어서 크게는 일주일 단위로 주일날 전까지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원칙입니다. 제가 어디 특별한 외부 사역이나 외부 일이 없다면 모든 날이 뭐냐? 수요 예배 중심으로, 금요 예배 중심으로, 토요일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 중심으로 제가 와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의 절제와 그걸 통해서요, 내 삶의 규모가 회복되는데요. 여러분요, 너무 지나치면서 뭔 문제까지 오냐? 경제 문제가 와버려요. 오늘 얼마나 놀기 좋은 날이냔 말이에요.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신앙과 진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요,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 때는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부득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거 말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예배를 뭐요?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이것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요, 조용히 삶의 절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요? 무절제가 돼버려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규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자꾸만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경제가 뭐요? 계속적으로 뭐요? 돈 없는 걸 보고 무능이라 그러거든요. 혹시 돈도 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쭉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같은 날 예배하기가 썩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아, 이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이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보면서 삶으로 배워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요, 자녀들 막 가만히 보니 예배 시간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들 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애를 어디 데려다 준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는 예배 시간하고 엮이면 저는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그게 그 자녀에게 손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를 어디 바래다 주고 데려다 주고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부득불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내가 평상시에 예배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전달돼요? 그냥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어디 바래다 주고 어디 데려다 주고요. 저는요, 예배 시간하고 걸리면 할 수 없어요. 네가 알아서 가라.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그게 그 아이가요, 그렇게 가고 오는 과정이 힘들죠. 그러나 그러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을 배우게 돼요. 유익이요, 손해요? 여러분요, 우리 부모들 똑바로 예배해보게 해야 돼요. 이 예배 생활요, 얼마나 우리가 중심에 담고 바르게 가야 되는지, 이게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어떻게 내 삶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저는 제 삶에요, 절제가 안 되는 인생이라. 그래서 청년 때는 한때 방황할 때 예배 시간에 안 가고 주일날만 예배 가는 걸로 저는 이게 그렇게 이제 못 박아놨거든요. 이제 수요일날 한 번, 두 번 안 가고 금요일날은 당연히 안 가는 거. 이렇게 되니까요, 야, 삶이 막 좋대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오늘 우리 은강이가 지금 예배를 좀 나왔다니까, 지금. 오늘따라 또 우리 은강이가 예배를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요, 딱 다녀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내 신앙에요, 쫓아올 수 없는 신앙의 간격이 벌어져 버립니다. 비밀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나오신 분들요, 영답 받으세요. 내 삶이 무절제해지면 안 돼요. 저는 그래, 예배 시간 중심으로요, 내 삶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절제력이 부족한 나를요, 삶을 절제하고 모든요, 이런 분들요, 시간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요, 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춰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20년 살아오고 한 30년 살아오니까 어느 날 뭐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라요. 자, 이게 오늘 뭐 서론에 길게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뭘 실패하느냐? 복음 누리는 걸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에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뭐냐? 복음을 주셨어요. 어떤 복음이냐?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뭐냐? 이걸 누리는 걸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가 앞서는 게 있어버리는 거예요. 내 소욕.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과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내 소욕이 뭐요? 사실상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게 오늘은 뭐요? 이게 훨씬 더 뭐요? 필요하게 느껴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보세요. 나를 주장하고 나한테 좋은 시간으로 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 보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참된 치유, 참된 변화, 이 속에서 참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으로 잘못 뿌리내린 것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제 내 체질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 누리는 거,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요일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요일날도 우리 조카가 이 공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공부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구나.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지가 원래 중학교에 다닐 때는 어때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여러분, 올백을 맞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살더라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학교에 간 거라. 갔더니 뭐냐, 거기는 전국에서 1등 하는 애가 있거든. 자기의 수준이 좀 딸리지. 그러니까 부담이 적지 않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혀 애가 긴장하는 애가 아닌데 긴장을 하더라고요. 긴장을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공부한다는 게 뭔지 그거를 쭉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요, 이 아이에게 이걸 쭉 전달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애가요, 이해하고 알아먹는 거 있죠. 물어봐서 내가, 너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맞지? 맞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친구가 왜 예수를 믿어봐야 돼? 라고 물어볼 때 너 그 이야기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거 봐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하게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니? 이때 아가 알아먹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몇 명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요, 복음을 알아먹는 거 있죠. 왜 공부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조금만 내가 누리면 누군가에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치웁니까? 병이 나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게 믿어져야 치웁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생각으로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의 순서가 실패돼 버려요. 기도의 순서가 늘 잘못됐어요. 왜냐? 내 생각 중.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기준이 안 바뀌니까 기도의 내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 필요대로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일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셉 같은 사람 미쳐버려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건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뭐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도 뭐요? 기도의 순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찾아 이걸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아멘. 절대로 순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른 걸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부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내 생각, 여러분 여기 보시라니까 이 예배를 중심으로 조금 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살아가려고 하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절제된 삶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요, 가장 절제된 삶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놀기 좋은 날이라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날이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지 예배하지 않고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이나? 예배를 봐주는 게 돼버려요. 종교생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요, 다른 것부터 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전에요, 복음 누리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순서부터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요. 생각 바꿔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실패해버리느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만남에 실패해요.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아 분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요, 진짜 이상한데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도 마지막에 선택을 성령의 인도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 쪽으로. 근데요, 막 신앙생활 때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왜냐? 성령이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부터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바르게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맞추세요. 모든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맞춰보세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라니까. 육신의 중심이 아닌 영적인 예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든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여기서부터 늦니? 순서가 틀려버려, 순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맞다고. 뭐 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맞다고. 그냥 물어봤어요. 성공한 다음에 뭐 할 거냐? 할 말이 없어요. 성공한 다음에 뭐 할 거지? 그 성공한 다음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이걸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진짜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속에서 공부해라. 넌 지금 이미 친구들하고 경쟁하는데 거기서 지금 밀렸다. 지금 1학년인데 이미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학기가 1학기 시험도 보기 전에 한 10명 넘게
스스로 자퇴를 한다네요. 왜냐?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나가뿐대요.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것을 발견하면 된다. 너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 찾아가려면 누구 인도를 받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 그럼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지?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주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으면 인도 받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예배 중심으로 조금 절제하고요, 내가 돌이켜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조금 예배 중심으로 절제하는데요, 그게 뭐요? 내 삶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 마음은 뭐요? 더 해야 되고, 내 마음은 더 놀아야 되고, 내 마음은 더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요,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는데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응답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좀 재미없는 삶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땅에 남겨놓은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재밌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요 마지막에 재밌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그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요 순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상 물건단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을 받고 이러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 복음 중심으로 내가 손해되는 것 같지만 복음 중심으로 나를 포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뭐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저는 예전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복음을 좀 못 누릴 때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계신 곳이 없어. 왜냐?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게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용돈 이렇게 꺼내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까 뭐 내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놀고 있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보지.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 불어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 불어요 여러분. 당연히 금요 예배는 안 오는 거라. 제가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중에요 당연히 금요 예배 안 나오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요 제가요 진짜요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진짜예요. 왜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시간이 있는 걸 알면 한 주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안 오는 줄 알고 2015년 1년 내내 아무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불어. 이제 2016년도가 됐는데도 한 번도 안 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된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인생이 뭐냐?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할 일도 있고 일이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하겠죠. 대통령 아닌 이상은 너무 그렇게 바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나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늘 예배 시간이 부담되고 막 내가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이제는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나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게 그렇게 든든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게 부담스러웠다니까. 왜? 늘 잘못된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 삶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누리세요. 그런데 인간은 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뭘 할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육체 속에 뭐예요? 늘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나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뭐가 돼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은 뭐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육신을 가지고는 뭐요? 이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법을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거 갖고 뭔 문제를 해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다시 말해, 내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우리가. 너무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우리 앞가림을 하는 방법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 누리는 게 내 앞가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살아가요. 따라합시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것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젓가락질 하는 것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면요, 젓가락질 잘하도록 어릴 때부터요, 젓가락질하는 젓가락도 나오고요, 별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요?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요즘은 교회 가도 그걸 못 가르쳐요. 요즘 교회 가도 뭐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후대들 양육합니다. 복음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져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가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부탁합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앞가림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순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기관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하세요. 요즘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이 교회 중심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니 감사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여기서요, 찬양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즐겁고 기쁜 문화가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타 들고 찬송하고 드럼 친다고 막 하는데 우리는 야, 이거 치지 마, 시끄럽다 이래 부르잖아요.
아이, 갖다 놨으면 쳐야죠. 찢어지면 또 갖다 갔어요.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야, 치지 말라고. 피아노, 치지 말라고. 이거 만지지 말라고. 마음껏 와서 만지고 와야 되니, 이제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잘 다뤄야 되지. 이 아이들이 와서요, 찬양도 하고, 노래하고. 좀 그런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들고 배우려고 얼마나 했는데요. 그 기타 들고 제일 먼저 배운 노래 하나.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야. 그 노래 여러분 아세요? 꿈을 먹는 젊은인가? 근데요, 그걸 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 찬송과 악보를 펴놓고요, 그 찬송가 요즘은 그런 찬송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 550곡 600곡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찬송하는데요, 얼마나 찬송하고 좋은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가 살아났으면 참 좋겠어요. 문득 어제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행복인데. 아멘. 공부하다가 틈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 육신이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셨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방법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예요. 죄,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절대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별스러운 부적 갖다 써 붙여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방향 맞춰봐 보세요. 저 방향에서 또 문제 옵니다. 맞아요? 아무리 날짜 맞춰보라니까 또 다른 날 또 무너져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초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자,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참 구원자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오늘 이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또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요. 석가모니를 믿어가지고 성령이 임하신다. 그럼 믿어야죠. 맞죠? 마음의 뜻을 믿는데 성령이 임한다면 믿어야 되죠. 거기는 누가 역사요? 악령이 역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내 영혼,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끌어 주십시오.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순간도 불평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모든 순간 모든 일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에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을요 감사로 몰아가요.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에다가 내어주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니까 막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시라. 그러려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할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이제는 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성화시킨다는 말은 뭐요? 나를 자꾸만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십니다. 무슨 말이요? 변화와 치유 어디 가버렸습니까? 네, 여기.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게 돼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복음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고, 자,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좋은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더 좋아서 여러분 왔다. 하나님의 은혜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가서 그러지. 인생의 항해, 그 항해의 길을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닌 잘못된 삶들을 이걸 자꾸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죄를 끊을 때.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는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 시간 정하고 또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놓친 사탄은 이제는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을 이기고 순간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 뭐요? 세 가지.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이 소욕을 따라서 나를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주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이기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이기는 방법 뭐요?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이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힘쓴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납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뭐냐? 나라니까. 근데 나를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놔버릴 때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진짜 성공한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낙심도 하지 말자니까. 아멘. 나를 통해 진짜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영혼 살아나는 역사 볼 때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때까지는 우리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자고. 뭐 시작을 해놔야 뭐 낙심이라도 하지. 나 우리 중학생들이 애들이요 인생 뭐 진짜 막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막 네가 인생을 아냐 막 시키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거 막 기억나고 막 포기해버렸대. 이제 나는 안 된대. 세상에 중학교도 졸업 안 한 게 이제 자기는 안 되게 인생이 안 된대.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뭐냐? 내가 살아 역사하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요. 아멘. 내가 늘 살아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니까 어때요? 늘 죽을 일만 쌓이고 실패될 일, 낙심될 일, 갈등될 일, 다투는 일, 이런 일들만 쌓이잖아. 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난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깨질 것 같지 않던 내 마음이 깨지고요, 굳어있는 내 마음들이 이제는 깨지고 녹아지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져요. 예, 저는 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진짜. 요한복음, 오늘 이렇게 칸이 모자라다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게 이해됩니까? 그 길.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그 길이다. 어떤 길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약속하셨던 그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걸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개해주고 이 복음을 전달해주기 위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마지막 결론이죠. 치유받아야 될 상태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한 것들 아직도 있다면 오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이겨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요 영원토록 뭐 하셔요?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응답들을 차근차근 누려갑시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구원의 증거 확실하게 믿어져요. 맞아.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변화될 게 많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우리 박 집사님 웃으시는데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자꾸 헛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는 게 뭡니까? 헛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불안하고 여러분 아직도 문제 있는 성도들 치유해야 될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힘 얻으시길 바라고, 오늘 밤도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한계 많은 우리 인생이 도무지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기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담당하시고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치유의 증인으로, 변화의 증인으로, 회복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